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르비딤에서 겪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7절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고 둘째 단락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아말렉과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돕가와 알루스를 경유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재앙,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신광야에서의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 등 이미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여러 번 체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현세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니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역시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더 나아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실제로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또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업신이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의심하고 불신했으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애굽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암흑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난이나 박해, 시험과 고난, 역경을 만나면 또는 세속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탐욕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회중에 무리지어서 영적 지도자에게 또는 기도가 아닌 항변함으로 직접 하나님께 표출한 사은행 심사를 이 시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폐역하고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불만거리, 시험거리가 닥쳐도 불평과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확고히 하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원망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가까운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며 그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 원망하며 항의하는 폭력적인 행태에 대처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에서 신실한 주의종으로서의 인품과 신앙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군중들의 여론과 요구에 흔들려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바르게 일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회중들을 폭력으로 짓밟아버리는 행태가 이 땅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모세는 배은망덕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원망과 다툼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는 행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모세의 이런 자세는 우리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고 교훈하신 말씀에 합당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분명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는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 곧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물을 죽음의 피로 변하게 하셨고 이제는 광야의 반석을 쳐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모세에게 명하여 그가 가진 지팡이를 도구로 하여 사용하여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분명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성취의 의미는 앞장에서 만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도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언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의 물을 신령한 음료로,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함으로써 당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 반석의 물이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날 영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으로 죽게 됨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교훈합니다.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 침을 당함으로 물을 낸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불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곳을 모세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란 히브리어의 시험하다라는 말에 그 어근을 두는 것으로 시험 또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리바란 다투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다툼 또는 논쟁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이처럼 명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불신앙과 패역함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적사건은 본문 외에도 한 차례 더 있습니다. 그때에도 무리바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불신앙과 원망함에 대한 보응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과의 길고 긴 싸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상태에 있을 때에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하여 연약한 형편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전쟁터 일선에서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와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그의 권위와 권능의 도구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이나 아말렉에는 죽음을,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지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높이 들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도우심을 강구하는 진실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지쳐갈 때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모세를 돕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기까지 모세는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격퇴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 단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앞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후에 모세는 아말렉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께서 명하신 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혹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토록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징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가져나온 유목민들로서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하였고 그것도 피곤하여 지쳐있는 약한 배후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겁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선포된 아말렉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후 사울과 다윗 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마침내는 히스기야 때 시므온 자손에 의해서 또 에스더 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그 일족을 처형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세는 본향이 아닌 광야의 여정이며 천국의 순례자인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투쟁으로 일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땅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부단히 계속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연약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기습한 아말렉처럼 사단은 성도들이 영육이 핍절한 상태에 있을 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이들의 침입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신광야,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여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적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영적 양식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여호수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세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구원의 대장이신 동시에 모세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완성될 천국을 향하여 계속 진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병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멸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승리의 감격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아말렉을 괴멸시킨 최고의 무기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의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당부한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결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리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또 샘물을 내시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렀지만 우리도 영원한 나라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수리자의 이 세상 길에서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경고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있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기준하여 바른 기도, 바른 찬송,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의 혼란과 도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주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각 기관과 부서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화목을
주님께서 저희들이 일을 내 열심보다는 화목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연약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